자, 27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두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만드시고 그의 뜻과 섭리로 주장하시고 통치 관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범죄해 자꾸 더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경로와 이유에 의해서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말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는 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매우 혼동된 개념이고 인간적인 깨달음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기에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우리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패역한 이성이 있긴 한데 패역한 이성에게는 멀어져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 나무 등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의해 신이 그 형상에게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위의 어리석음을 아주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볼 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고 있지도 않은 신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고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여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교인이 아닌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자녀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생명의 지속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의 섭리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박탈될 수밖에 없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덕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덧없는 목숨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파괴시켜야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를, 그걸 조금만 하나님이 보류하셔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와 인내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굴어도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산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인내를 손톱만큼도 받을 수 없는 때를 만나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고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던 것을 완벽하게 빼앗기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그 선하심과 자비와 인내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거두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효도하고 양심껏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서둘러서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손도 발도 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움직임의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첫 번째 제동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체의 각 부위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또 정신에 의해서 모든 신체 부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중 일부만 작동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끊임없는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의 끊임없는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우쳐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처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섭리와 능력의 도우심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영혼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비천한 짐승이나 악마의 상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나마 양심적인 면이 있어 선한 면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 섞여서 어느 정도나마 그래도 인간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진 결과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죽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더 악해져서 이 모든 사실을 알기를 싫어하고 말해 주어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송할 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서 날마다 일을 기쁘고 즐겁게 또 정성을 다해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모르고 있는 교인이거나 알았어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결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자녀다 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시인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한 신화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이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헬라의 신화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바울이 이 신앙을 옳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시인들이 우상에 대해 찬양한 것은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에게 적합하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을 생각이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시인들은 사람들을 제우스 신의 자녀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들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깨우쳐 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에 의해서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영이 아닌 금, 은, 돌의 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만약 누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그 60만도 못한 금, 은, 동이나 철과 목석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계시거나 건물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게 만든 집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만든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뭘 잠시 와서 쉬시거나 머무시기 위한 장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을 심히 아주 찬란하고 웅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지. 과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경쟁하듯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이 교회의 황제가 됐어요. 교황 이라고 하면서 급기야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과 그 캐톨릭 신자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깨우치심에 따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는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인가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만 거하십니다. 그 사람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만 받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크고 화려한 성전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그 집단 속에서 예배하고 거기에 소속된 것을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 건물과 그 다수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질없는 것이지.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나 편의를 제공받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시고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다. 뭘 좀 아는 철학자들도 신은 인간들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저속한 철학자들과 이방인들은 신에게도 집과 음식이 필요하다 하고 여기고,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에게 각종 음식과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모든 것을 변함없이 유지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암시를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혜택들을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죄악되게 사용하며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어찌 큰 도둑들이 아니며 어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악한 짓만을 큰 죄로 여기고 있지만 모든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악행보다도 무섭고 큰 악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이것을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둘러서 저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상세하게 알게 해주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해야 돼. 쓸데없는 위로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거룩한 사실들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욕되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서둘러서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해 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실천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일을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살이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으로 모든 시간을 쓰는 교인과 목사와 지도자들은 아직 무엇을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라. 자, 여기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점점 더 부패 타락하여 끊임없이 범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징벌의 형식으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거짓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항상 격분하고 계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들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진정한 복을 결코 받을 수 없었고 온갖 저주와 형벌 속에서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숭배를 제재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도 않았고 회개의 기회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 동안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도 햇빛과 공기와 물과 온갖 음식을 주시고 온갖 물건과 집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위호와 같은 진노를 당하며 살게 하셨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을 알고 찾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할 때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총들을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많은 족속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전혀 받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특별하고 귀중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정욕에 빠져서 필요 이상으로 이것저것을 더 달라고 하고 구하는 대로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사랑해 주시도 않고 돌봐주시도 않는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 신자고 도무지 변화, 치료, 성장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들,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총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는 이란 말은 중대한 시대적인 새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의 때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 진노만 내리시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상대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신약시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다양하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시대의 죄인들은 구약시대의 죄인들보다 더 큰 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남다르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 은총을 욕되게 한다면
그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동안 온갖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께 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 인생, 온갖 세상 만물의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른 채 그 모든 것을 범죄를 위해서 다 써버린 죄, 심지어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 우상들에게 돌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주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이방인들에게는 없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기회를 잃거나 거절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죄인들 누구보다도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 그 사람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 그 모든 것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중한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받는 죽음의 때가 되기 전에, 저 사람들 죽기 전에 어떤 일보다도 서둘러서 다급하게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에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일, 즉 우리의 직업, 공부, 살림, 자녀교육,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일보다도 우선해서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시간을 다 보내.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것으로 끝나고 싹 흩어져 버린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초신자라면 몰라도 기성신자들, 특히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넘어서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화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많습니다. 이런 죄야말로 큰 죄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하고 반드시 서둘러서 고쳐야 할 가장 큰 악습이다 그 말이지. 기도하십시다.